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귀한 사람을 우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좋은 나무가 되어서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는 거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무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바뀌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그 나무를 벗어버리고 그거를 찍어 불에 태우고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이 되자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죠. 그러지 못하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기독교는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진짜 좋은 나무, 진짜 좋은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같은 연결점을 찾고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 말씀 이후에 바로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주님께서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도 고쳐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도 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할까? 왜 이 얘기를 중간에다 써놨을까요? 왜냐하면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 중간에다가 주여 주여 한다고 총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특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 저도 그럴 뻔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할 사람이었다고요. 내가 그런 죄인이었다고. 주님의 뜻대로 안다는 것은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는데 머리로 배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마음으로 주님과 동침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몸과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안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라는 나무, 죽음이라는 나무를 가진 자들이죠. 죽음이라는 나무를 가진 자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회개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요. 그게 주님 안에서의 주님의 열매라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무는 나쁜 나무고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완전히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 육체가 아직도 남아있죠. 육체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왜 주님은 중간에다 이 얘기를 써놨냐면, 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다. 내가 진짜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나는 진짜 회개를,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정말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자주 했어요. 금식도 하고 자주 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회개했을 때, 내가 진짜 메타노이아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관역 안에 돌아왔을 때, 그때의 회개를 나는 진짜 회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진짜 회개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기름등불 꺼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내 속에서 그 기름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쉬워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수가 예수의 나무에서 예수가 예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동물이 동물처럼 사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진짜 회개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이란 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꾸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자, 그렇게 회개한 걸 저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회개는. 근데 그렇게 하기 전과 그렇게 회개한 후의 삶이 전혀 다르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전혀 다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말로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진짜 내 가슴으로 얘기하는 건 다르다라고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렇게 회개하는 그 순간 전에, 제가 그렇게 회개하기 전에 말이에요, 제가 귀신 많이 쫓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시는 분 많아요. 알아요. 예전에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면서 부흥집회 다닌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여기 조그맣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적은 규모를 가지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적은 규모지만 많은 사람들, 이렇게 교회 하는 거 이상의 것들을 그때 많이 했다고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부흥회 다니고 설교하고 방송 나가고 교수하고.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 그걸 제가 확신하냐면,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사람들은 요거를 에이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럴 거야, 믿고 해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제가 믿음으로 안 했나요?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니까 귀신 나가는 거지. 믿음으로 안 하는데도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그 믿음이 강하니까 귀신이 벌벌 떠는 거죠. 그 앞에서 질병이 막 고쳐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죠.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믿음은 있었는데, 여러분도 믿음 다 가지고 있죠.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믿음은 있었는데 내 육체라고 하는 나쁜 열매, 나쁜 나무가 아직 찍혀 버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내 속에 같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 떠나갑니다. 질병 고쳐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이 나갔기 때문에. 내가 능력자라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나갔으니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는 뭐냐고.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네가 나를 모른다. 내가 회개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나를 모른다. 그게 죄야. 이제까지 지는 죄는 죄도 아니야. 그건 다 용서됐어. 십자가에서. 네가 나를 모른다.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짓들을 해왔던 거야.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내가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행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제가 누구를 만나도 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과거지만 고백한다고요. 그냥 제가 왜 회개했으니까. 나 주님 이 주님의 그 기름을 내가 이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싶으니까. 이 기름이 계속 타올라야 하니까. 이 기름이 꺼지면 안 되니까. 나는 이 회개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니까. 나의 이 죽음을 그 죽는 그날 주님을 만난 그날 내가 붙들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과거를 다 얘기한다고요. 사람들이. 나는 이랬던 사람이다. 나는 실패했던 사람이다. 나는 정말 죄지은 사람이다.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시더라. 나 같은 것도 다시 부르시더라. 나는 정말 주님 몰라서 그랬다. 나는 주님 몰랐어요. 내가 주님 몰랐어요. 주님이 나보고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가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게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안 죽었었구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내가 안 죽었었구나. 내가 그 자리에 없었구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구나.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구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모르고 했으니까. 내가 모르고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제가 배웠고 제가 그렇게 또 능력을 받았고 그렇게 또 했으니까 나는 그게 굉장한 은사인 줄 알고 내가 굉장한 걸 받았다고 생각해서 나는 모든 걸 다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이는 일인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는데 아직 나쁜 나무가 불에 태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속에 나쁜 나무가 있는데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 고치고 이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가짜의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있다면 거짓 선지자에게 입니다. 여러분은 나쁜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다른 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씨는 진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는 거라고. 여러분을 죽여서 새로운 나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죽이고 예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쁜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행사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만 외치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자들은 다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수입니다. 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자기는 예수 이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근데 알고 보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야 하더라고요. 나쁜 나무가 된 것을 이건 찍혀서 불에 던져줘야 하는 거더라고요. 좋은 나무가 돼야 하더라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만 그것만 남아야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야 진짜더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더란 말이에요. 그런 나무가 되게 하려고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려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쁜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버리고 여러분의 모래 위에 세운 집을 갖다가 다 무너뜨려버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나쁜데 뭘 좋은 열매를 맺냐고요. 모래 위에 세웠는데 뭘 세워지길 원하냐고. 이게 어느 날 다 무너지죠. 더 크게 세울수록 크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작게 세운 사람은 작게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만 크게 세워버린 사람은요 그거 무너질 때 어마어마하게 눈물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크게 세웠었어요. 내 성을 그렇게 크게 세웠었다고, 옛 성전을 그렇게 세웠었다고요. 근데 그게 무너지려니까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운하고 안타깝고 죽을 것 같고 이 세상에 이제 나는 끝이다. 이 세상에서 나는 끝이다. 나는 끝장나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 난 이제 어떻게 하나? 그 날을 맞이했다고요. 나도.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요? 이거 살살 피해가면 안 됩니다. 이 말 살살 피해가면 안 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살살 피해가면 안 돼요.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니까 이렇게 살살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너 죽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거, 그게 나쁜 거야. 그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말들이라고요. 그거 피해가지 마시라고, 그거 맞아들이라고요, 그걸 환영하라고, 그 말씀을 받으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깨지시라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 됩니다. 반석에 세운 집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능력에다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병 고치고 잘한다, 부흥했다, 하나 부러워요, 저는. 아이, 진짜 목사님 진짜 안 부러워요? 속으로 조금 부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물어본 사람이 있어, 나한테. 난 진짜 안 부러워요. 눈곱만큼도 안 부러워, 그런 사람들. 그래, 그 속을 봅니다. 그 속을. 네 속은 진짜냐? 너는 진짜 회개한 사람이냐? 너 돈 욕심 없냐? 너 진짜 이 세상에 대한 소망 없냐? 너 진짜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사느냐? 너 그런 사람이냐? 그러면 내가 같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죠. 크나 작으나 전혀 상관없죠. 그러나 만약에 자기는 막 굉장한 사람처럼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서 딱 보니까 저건 돈 욕심 가지고 있어. 저 가짜야, 저거. 저건 부러워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야. 저거 순 욕심 가지고 있어. 저거 순 속에 미움 가지고 있어. 속에 자존심, 고집, 교만 엄청나, 저거. 저거 지식에 대한 간구함이 대단해. 저거 교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갖다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게 대단해, 저 사람 저거. 하나도 안 벌었습니다. 부자로 살아. 목사가 막 부자로 살아. 목사가 부자로 사는 그 자체가 저주야. 그 사람. 그 타락이야, 그거. 하나도 안 벌어요. 그 사람은 회개 안 한 거야. 회개했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큰 교회 가졌다고? 하나도 안 벌어. 다 가지고 살아봐라. 오늘 주님 오실 때 너의 모래 위에 세운 성은, 그 집은 크게 지었을수록 크게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너져야 하고, 무너지면 축복이고, 주님을 만나면 심판이야. 무너지면 축복이고, 그 전에 주님 만나서 무너지면 축복이고, 주님 그냥 죽을 때 만나면 심판이야. 너는 하나도 안 부러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를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통하는 자, 주여 내가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나쁜 나무를 찍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모래 위에 세운 내 집이 무너지고, 어떻게 내가 반석에 세운 집 예수로만 살까요? 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너 말씀 들으라. 성문교회 가서 말씀 들으라. 말씀 듣고 살아라. 그렇게 초대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뭘 위로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위로하시겠어요?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와서 말씀 듣고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름, 환영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구분이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모래였는지 반석이었는지 이게 구분되지. 이게 진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구분되죠. 그렇죠? 이게 와야지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봐야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성경 어디에 또 나오는데, 그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데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7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말씀. 창세기 7장 10절 말씀 한번 봐봐요. 창세기 10장 7절.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 홍수가 마임입니다. 홍수예요. 홍시가 아니고 홍수예요. 홍수, 마임. 이 마블이라는 게 대홍수, 막 흐른다는 말이고요. 이게 야발에서 나온 말이고, 마임이라는 게 물입니다. 물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걸 홍수라고 합니다. 이게 홍수가 덮였다 그랬어요. 덮였다는 말이 뭐냐면 하야입니다. 이 하야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물이 갑자기 흘러와서 나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물이 갑자기 나에게 자기가 존재라고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인가요? 어디서?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이 자기가 존재하는 줄 알고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막 떨어지면서 하나님 말씀만이 존재야,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이 확 부딪혀오는 거죠. 이게 마블 마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 홍수가 여러분에게 확 밀어닥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만이, 내가 말씀인데 말씀이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확 와버리는 거죠, 우리한테. 이게 갑자기 우리한테 와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날에, 그 7일에, 그 주님의 날에 갑자기 홍수가 팍 밀려오는 거죠. 이게 홍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물이 자기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네가 뭔 존재야. 네가 뭔 존재야. 너 진짜야? 너 진짜야? 너 가짜야? 진짜는 말씀이야. 말씀이 한번 와볼 테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볼까? 확 와버리는 거죠. 이게 마블 마임입니다. 홍수가 여러분에게 덮쳐야 돼, 안 덮쳐야 돼? 덮쳐야 돼. 그래서 덮쳐야 돼. 덮쳐서 죽어버려야 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옛날에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뭐 지옥 갔나 뭐 어떻게, 그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네가 네 마음속에 홍수가 임해서 너를 죽여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성경에 써놓은 거라고. 아니 그 일이 뭐 옛날에 노아 홍수 때 일어났는데 이걸 성경에 써가지고 우리한테 이게 주었냐고. 인수해서 생각해 보라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준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읽어보라고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우리한테 말하고 싶어서 지금 써놓은 건데 그걸 갖다가 그때 일이라고 자꾸 하면 되겠어요 이걸? 그때 일이라고? 그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갖다 설명하려고 쓴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 성문교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7장 11절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랬죠? 600세에. 그죠? 자,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하늘이라는 게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그리고 창문들이라는 게 아루바입니다. 하늘의 창문들이라는 게 샤마임, 아루바예요. 그러면 아루바, 샤마임, 아루바 뭐예요 이게? 하늘의 창문이라는 게, 하늘의 창문이 열려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말은 뭐예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말은, 여러분 눈 감아보면 어떻게 해요? 눈 감아보면 창문이 닫혀야 안 닫혀요? 창문 닫혀있죠? 눈 뜨면 어떻게 돼요? 창문 열렸죠? 이게 창문이야. 이게 하늘을 보는, 하늘을 닫으면, 이 눈을 닫으면 하늘이 닫히는 거고, 눈을 열으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들을 자꾸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눈 뜨게 해주는 거야.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났다 어떻게 했다고? 소경됐더라고. 소경됐다.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이게 다 까막눈이었구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 안수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해가지고 쫙 열려주니까 이게 열리는 거야. 비늘이 떨어지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옛날 과거의 옛 성전에 알고 있었던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안에서 이게 열린 거예요. 하늘의 창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 자기를 때려버린다고. 그리고 자기가 변화된다고요, 이게. 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있는 안식처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있는 안식처가. 그 진리가 있는 안식처, 말씀이 거하는 그 집, 말씀이 거하는 그 집의 창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내려오겠어? 말씀이 내려오지 뭐가 내려와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는데 말씀이 거하는 집, 아니 땅 말고 하늘이니까 말씀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그 말씀이 거하는 집이 열렸단 말이에요. 창문이.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는 게 뭐겠어? 말씀이 떨어지지. 하늘에 창문이 떨어지니까 하늘이 내려오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진리를 담고 있는 그 말씀, 거기서 보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진대요. 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그 큰 기쁨이라는 게 테훔 라빠라는 단어거든요. 테훔이라는 게, 테훔 라빠라는 게 이게 큰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뭐겠어요? 슬프다, 애통한다, 고통스럽다. 말씀이 팍 물이 떨어지니까, 이게 물이 팍 쏟아버리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거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물이 갑자기 확 밀려오니까 그 물이 오면서 내가 존재야, 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존재야, 내가 들어가야 네가 사는 거야 하면서 물이 확 밀려오니까 막
힘들죠. 막 슬프죠. 애통하죠. 고통스럽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슬프다, 애통한다, 화로다, 큰 기쁨, 주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 샘들, 마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물이에요. 물의 근원을 말해요. 지하 물의 공급처, 지하 물의 공급처, 이게 마얀입니다. 이게 터졌대요. 물의 공급처가 터졌대요. 그러니까 위에서 터지죠, 아래에서 터지죠.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터지는 거죠. 터졌다, 마카, 쪼개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있지 않고 쪼개졌다. 그 문이 어떻게 됐다? 땅에서 문이 있고 위에 하늘에서도 문이 있는데 그 문이 깨졌단 말이에요. 문이 찢어졌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무슨 말인가 이게? 밑에 있는 문이 있는데 그 지하에 문이 있는데 그 지하 문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이게 물이 터져버려,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오고 솟아나오고, 이러니 사람이 감당할 수 있냐요? 이런 말씀 듣고서도 살아날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듣고서도 살아날 수가 있냐고. 자기가 살면, 그러니까 자기 살면 자기의 의가 충만해서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어떻게 해야 기도하면 응답 주셔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랬죠. 너희가 그렇게 말씀이 너 안에 거하지도 않고 네가 그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말씀과 네가 하나의 부부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과 네가 하나가 되지도 않았는데 너는 막 주여 주여 막 이름으로 외치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냐고. 이게 그거 다 가짜죠. 그 가짜를 갖다가 구분해내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이 위에서 문이 터지고 아래에서 문이 터져서 위에 물이 내려오고 아래 물이 터져버리고 올라오고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내가 죽이려고 하다가 살리고, 야, 몇 명만 죽이고 몇 명은 살리고 내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싹 죽여버리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 죽었죠. 과학적으로 죽었는가 봐요. 뭐 이렇게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 써놔서 뭐 하고 써? 그 사람들한테는 유익해요? 그 죽은 사람들한테 니네들 죽었더라. 그래서 지옥 가면은 이거 알려주려고 성경책 가지고 그래서 써놨어요. 이렇게 이게 증거책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죽은 걸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냥 죽은 것처럼 그냥 한번 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죽여버리길 원하신다고. 진짜 네가 죽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죽어야 노아 방주에 들어간 8명이 사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 8명. 그 어떤 사람이 노아 방주에 들어간다고요? 관 짰으니까 그 관에 누가 들어가? 죽은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자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노아홍수 위에서 위에 창문이 열렸어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밑에 말씀이 터져가지고 밑에 문이 몰려서 말씀이 딱 올랐어요. 위에서 샌드위치처럼 가운데서 있는 사람이 싹 다 죽어버렸어요. 싹 다 죽여서 8명으로 노아 방주 안에 들여보냈어. 됐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죽어야 될 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죠? 죽어야 될 게 남아있는 게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될 거야 뭐 이런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날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했는데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는데요, 내가 너를 잘 모르겠어. 내가 너를 잘 모르겠어. 네 뜻대로 했잖아. 네가 아직 살아있잖아. 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했잖아. 진짜 회개한 게 아니잖아. 네가 아직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네 뜻대로 한 거지 아버지 뜻대로 한 것이 아니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회개한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진짜 지켜내려고 하는 자,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풀어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자, 창세기 7장 봤으니까 조금 더 봐요. 창세기 7장 12절을 봅니다.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 게셴입니다. 이 게셴, 소나기예요. 격렬하게 퍼붓는 거예요. 쏟아졌더라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게 또 하야입니다. 하야라는 말 알죠? 혼이 살았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흙덩어리가 영이 들어오니까 살아났다. 혼이 되었다. 혼이 살아났다. 네페시가 하야 되었다. 네페시 하야. 혼이 존재가 되었다. 이제 드디어 살아났다라는 말 할 때 하야라는 말 쓰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때도 하야고요. 여기서 하야라는 말 썼어요. 쏟아졌다. 비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소나기 같은 이 비가 그 사람에게 쏟아졌더라. 그 말은 하야. 다시 말하면 발생했더라. 존재하게 되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여러분과 함께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존재가 되어지기 시작했다. 나만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더라. 얼마 동안 비가 내려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비가 떨어졌더라. 40일 동안.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러면 나쁜 나무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나쁜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 좋은 나무가 된다고. 이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쁜 나무니까 나쁜 열매를, 여러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무슨 뭐 나가서 욕하고 돌아다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고 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살아있어. 그러면 나쁜 열매가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나쁜 열매인 거야. 그런데 내가 죽었어.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자, 내가 죽으려면 반드시 홍수, 비, 창수 막 이런 게 막 나와야 돼. 막 터져버려야 돼. 하늘의 문도 열려버리고 땅의 문도 열려버려서 말씀이 막 존재가 돼서 내가 와야 돼. 그러면 내가 원래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비를 흠뻑 맞아버리니까 말이에요. 세상에 나는 온데가 되었고 이 비만 존재하더라 이거야. 말씀만 존재하더라 이거야. 예수님만 존재하더라 이거야. 좋은 나무가 되더라는 거지. 내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때까지 며칠 걸리겠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며칠 걸리냐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걸리려나.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 되려면 며칠 걸리나 한번 봐요. 예? 40일 걸립니다. 40일. 여기 비가 며칠 내렸어요? 40일 내리는 거예요. 비가 40일. 그럼 왜 40일을 내려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에 며칠 동안 금식하셔요. 며칠 금식하시고 이 광야에 시험을 받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누구 때문에 금식하시는 거죠? 나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쁜 나무인 나를 뽑아버리려고 40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로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나쁜 나무로서 시험을 받아서 넘어진 때가 언제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넘어졌죠. 그거를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40일간 금식하고 나로서 완전히 고통받고 완전히 죽으시고 이 시험을 받는데 거기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아요. 어떤 시험을 받죠? 먹음직 시험을 받아요. 보암직 시험을 받아요. 탐스럽게 하는 시험을 받아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3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죄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났는데 왜 죽으시죠? 그 선악과 죄를 먹으면, 잘 들어요, 선악과 죄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너희가 선악과 죄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악과 죄는 언제 끝났고 그 시험은 언제 이겼고? 광야에서 이긴 거고, 그 광야에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려면 예수가 좋은 영이니까 좋은 영이 와서 악한 영을 몰아내야 돼.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고, 여기 나쁜 나무를 갖다 찍어버려야 되니까 좋은 나무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선악과의 죄를 끝내야죠. 거기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귀신 나가. 그래 나가지. 이해가 돼요? 악한 영이 왜 왔어요? 악한 영이 마귀 사탄 귀신이 왜 왔냐고. 선악과 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거 내림내림 먹어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 탐심, 은혜로 네가 살지 말고 탐욕으로 살아라. 계속해서 탐욕을 줘서 네가 하나님 되거라, 네가 하나님 되거라, 너 교만해라, 너 잘난 체라, 네가 최고라고 여겨라. 계속 그래.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넘어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 죄를 끝냈다고요. 그래서 그 죄를 끝냈지만 죽는 게 남아있잖아. 죽는 게. 죽어야지 모든 게 끝나죠. 그죠? 죽어야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아직 죽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그리고 3년 반 만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뤘다. 이제 다 이뤘다. 광야에서 시험도 다 이기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내가 죽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지울 죄이 없다. 끝났다. 너희의 빚을 다 갚았다. 이제 더 이상 처음 아담으로 내려오던 그 죄, 선악과의 죄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게 죄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제 그게 죄다. 그러니 여러분, 나 이 목사님 나 이상하게 육체적으로 자꾸 살아요. 이상하게 자꾸 욕심나고 미워하고 화나고 교만하고 자존심 부리고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자꾸 살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뭘 왜 그런지 몰라요.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런 거죠. 아직 회개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아직 혼이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육체적으로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 여러분이 아직 완전히 찍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여러분이 찍혀서 불에 던지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거죠. 여러분이 완전히 찍혀 불에 던지면 나 어떻게 살아가면서 무서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짜 주인이 되길 원하신다면, 그 좋은 나무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40일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40일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와야 하십니다. 그 고통이, 그 피가 여러분에게 위에서 하늘문이 터지고 땅에서 문이 터져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쏟아져야 된다고요. 40이라는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싶어 하나요? 말씀 듣다가 그냥 말씀 치워버리고 싶고, 말씀 듣다가 치워버리고 싶고, 말씀 듣다가 치워버리고 싶죠. 그러니 언제 죽어요? 언제 죽냐고. 그 40일이 자기한테 안 왔으니 언제 죽냐고. 40일이 끝나야 비가 그치는 거예요. 40일이 끝나야. 그래야 나무가 바뀌는 거예요. 집이 바뀌는 거야. 그래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탁 바뀐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짜 회개하고 40일 그 말씀이 부딪혀올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40일이 지나야 돼.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40일이 지나면 사람이 완전 바뀌어요. 나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탁 바뀌어져. 이렇게 나무가 탁 바뀌어져.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선악의 나무에서 갑자기 생명의 나무로 바뀌는 거죠.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창세기 7장 13절 한번 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주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문을 딱 닫으면 이 세상은 끝이에요. 나에게 행한 이 세상, 모든 나에게 해당되는 모든 세상은 다 끝나는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방주에 집어넣어놓고 모든 문을 딱 닫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먹고 놀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걸 안식이라고 여기면 안 되겠죠. 뭐가 안식이겠어요?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자궁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그날이 하나님의 자궁 안에 들어가는 날이니까 그날 새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자라나면서 한 1년 가까이를 그 배 안에 있는 겁니다. 1년 가까이를. 그리고 1년 가까이 그 배 안에 사람의 아기가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얼마 동안 있어요? 10개월 있잖아요. 옛날에도 10개월, 지금도 10개월, 앞으로도 10개월. 늘 10개월이야. 성경 말씀이 계명이 몇 개? 10개. 10계명. 손가락 몇 개? 10개. 발가락 몇 개? 10개. 다 10이네. 다 10이네. 이죠? 다 10. 땅의 완전 숫자네. 10개월에 배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네가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10개월입니다. 그게 말씀 안에서 태어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10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10이란 말이에요. 이게 10계명이라고요. 10계명이 10가지 계명 출애기 20장에 있는 것만 10계명이 아니라 여기 이 말씀이 10계명이라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과 내가 같이 지켜내는 걸 갖다가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믿음, 피스티스. 이거를 계속해서 지켜내는 자를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룻기서를 보면 여러분 아시죠? 룻기서 2장에 보면요. 룻기서 2장의 7절하고 23절을 보면 나타납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데 계속해서 주었더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삭을 줍더라. 그 말씀을 계속 이 룻이 말씀을 그 보아스의 밭에서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것이 계속하였더라. 계속하였더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이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 하나님과 내가 같이 손을 잡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손잡고 언약을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손잡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내로서 내가 당신의 대의를 지키고 당신에게 내가 당신의 뜻에 맞게 내 신부로서 충분히 당신과 언약을 지키며 끝까지 변함없이 살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믿노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해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믿음을 지킨 이삭을 주시면서 믿음을 지킨 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와 룻의 만남입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40일이 지나고 노아 홍수가 나서 바로 방주에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관 안에 들어가면 거의 1년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궁에 들어갔거든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땅에서 이제까지 살았잖아요. 땅에서 막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죠? 살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야죠.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자궁에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나와야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누구나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노아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배에 들어가 다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 같은 거네. 배가 우리나라 말은 참 좋아. 그래서 사람이 배를 먹고 배가 아파 배가 불러 이게 더 똑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배를 타고 배 먹으면서 갔더니 배가 부르더라. 이렇게 이게 똑같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배 안에 우리가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배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배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태어나 나오는 거죠. 그걸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는 땅에서 살던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죽어서 나오는 게 40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그 고통의 말씀 40은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세자. 지난주 한번 들었지? 오늘 들었지? 다음 주 한번 듣는다. 그러면 40번 내가 들으면 그러면 내가 확 변하겠지? 그런 거 아니라 40이라는 숫자는 고통이라는 숫자예요. 이 땅의 고통의 숫자라고.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몇 년 있어요? 40년 있어야 되는 거야. 모세가 애굽에서 사는 게 40년, 광야에서 사는 게 40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40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또 죽어요. 왜? 율법이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거니까 광야에서 죽어요. 왜? 40을 사는 분이야. 그분이 광야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죽는 거고, 여호수아라는 구원자,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몇 년? 40년 동안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고통 가운데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비가 내리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비가 내리는 거, 창수가 나오고 막 바람이 부는 건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죽으면 이제 우리는 사는 것만 남은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노력할 필요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노력해서 살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죠. 죽은 자가 가만히 있으면 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말 안 걸고 침묵을 지키는 거야. 그냥 가만히 그냥. 그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말씀 호흡이 싹 오잖아요. 말씀이 싹 들려오면서 자기를 살려줘요. 그러면 자기가 사는 거야? 말씀이 살린 거야? 말씀이 살린 거야. 그다음부터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말씀이 하시는 거야? 말씀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 열매야?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죽었고 성령의 열매가 사는 거지. 그러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쉽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날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 날.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것을 구약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창세기 7장, 지금 읽었던 창세기 7장 13절에 보세요. 곧 그 날, 이렇게 되어 있죠? 곧 그 날. 곧이라는 말이 에젬이라는 날입니다. 에젬. 곧 그 날. 곧 그 날. 그 오늘. 어느 날이에요? 이 날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라는 것은 무슨 날이에요?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날, 곧 그 날, 방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배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궁 안에 들어가 문이 닫히는, 세상과 문을 끊는 날, 문을 딱 닫고 세상과 딱 결별하는 날.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살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남편 다 버리란 얘기도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남편들. 아내 다 버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식 다 버리라 그런 말 아니에요. 세상과 결별하는 날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오직 나의 삶은 주님이 주관하셔야 하고, 주님이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디자인하도록 주님께 맡기는 날이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설계하고 내가 스스로 짓는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날,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우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는 날, 이제 나의 집은 끝났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날, 곧 에젬, 그 날이 왔다는 겁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진짜 결단하여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